할렐루야. 연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희생,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오니 주여,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사오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 값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맞아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통과 순종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밤, 곧 십자가 전날 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밤 예수님은 겟셋마네라는 이름의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겟셋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람산 자락에 위치한 이 동산은 평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고뇌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겟셋마네라는 이 기름 짜는 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고 거기서는 한 번 짜고 그 다음 다시 짜고 또 짜고 하면서 그 기름을 계속 짜내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조금 더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며 이렇게 고백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지만 자지 말고 나 기도하는데 같이 좀 하면 좋겠다. 깨어 있어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나아가셨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지 외적으로 겸손을 표현하려는 그런 표현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고뇌와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십니다. 동시에 참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셨고 죽음을 두려워하셨고 또 외로움을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시며 완전한 순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형을 주님은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겟세마네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36절로 38절의 말씀과 같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주님, 그리고 고뇌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며 자신의 슬픔과 고민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고백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고민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루페오라고 한다고 그래요. 깊은 슬픔, 비통함, 내면의 무거움을 뜻하는 표현인데 즉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내 코앞에 죽음이 와 있다. 이런 감정적 상태를 표현한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시며 사람의 위로를 원하신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은 잠자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은 더욱 깊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단지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제자들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철저한 홀로됨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 계셨던 것처럼 오로지 혼자만 계신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겟세마네의 의미를 다시 새깁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 위로가 끊어진 그 자리, 좌우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곳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위로에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홀로됨과 또한 엎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그 엎드림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외로움 앞에서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며 엎드리는 훈련, 그것이 이 절기의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좌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39절로 44절 말씀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말씀과 같이 이 기도의 씨름,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대신해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 그 고통과 저주, 단절의 고통을 아시고 이 잔을 거절하고 싶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정직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기도의 본질을 바꾸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신 분들은 모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주듯이 인간적 두려움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긴장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 두려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사이의 긴장,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같은 말로 같은 기도를 이는 기도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응답의 도구가 아니라 내 뜻을 꺾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뜻을 강조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에 채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내 뜻을 관철시키는 통로로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기도는 내 뜻이 꺾이고, 그렇죠? 내 뜻이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 순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 한 주간 이 사순절의 마지막을 지나면서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40절로 46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기도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대로 돌아오셨잖아요. 그 모습은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잠깐이라도 좀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없냐. 책망하셨지만 애틋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기도의 삶을 놓친 사람은 시험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의 도전 속에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영혼은 영적 전쟁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무력함과 나약함은 인간의 실상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똑같아요. 기도하자고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이보다 이제 그들을 깨우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제 자신이 팔려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장면의 말씀, 이 모습은 한편의 영화처럼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데요.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기도하셨고 홀로 결단하셨고 이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자신과 함께 가는 동행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말미인 이 고난주간은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나태함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이들 하지만 특별한 때만 기도하는 특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평상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늘 잠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깨어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혼이 잠들어 있는 영혼이냐, 깨어 기도하는 영혼이냐,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겟세마네의 밤은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신 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짜고 또 짜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우리가 물걸레질 하다가 물이 묻은 거를 무슨 젖은 빨래를 짜듯이 예수님 아주 기도를 통해서 짜고 또 짜고 자신을 짜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종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결단의 밤입니다. 이때 예수님 제대로 자신을 짜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계셨죠. 그러나 이 고독한 기도는 우리 인류를 향한 완전한 순종의 기초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각 인생의 겟세마네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로서 있을 것인지 예수님의 모습처럼 완전한 순종으로 기도할 것인지 아마 대부분 솔직히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그 음성은 포기의 음성이 아닙니다. 야, 이제 끝났다 니네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복과 동행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와 함께 가자. 이 사순절 속에서 고난주간에 이제 점점 시간이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나의 고뇌를 주님 앞에 가져가셔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백으로 인해 부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믿음의 첫걸음이
능력의 첫걸음이 보혈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순절 주만 예배 시간 하나님께 은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은혜 중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새벽 기도와 또 우리 묵상 시간을 통해서 고난주간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